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흘려보내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시 랍비들이 3번의 용서를 가르쳤던 것에 비하면 베드로의 제안은 꽤 그럴듯하고 관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이 우쭐대는 관대함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490번의 숫자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숫자를 세어보지 말고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는 한계가 없는 무제한적인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비유에 등장하는 한 종은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졌습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노동자 20년치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10,000달란트는 약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는 평생 일만 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 종의 절박한 간청에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빛을 탕감해 줍니다. 이 종이 탕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인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이 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궁전을 나가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100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100일치의 임금입니다. 10,000달란트와 비교해보면 60만 분의 1이 되는 적은 수의 액수입니다. 동료는 자신이 임금에게 간청과 한 것과 같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부탁을 하지만 탕감받은 종은 이를 거절하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그는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용서를 흘려보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웃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그 크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또한 얼마든지 악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일까요? 아니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후자가 아니라 전자에 가까움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오늘 보면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노하여서 그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어찌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냐 하고 말하며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빚을 다 갚기까지 옥졸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5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는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실제적이고 성실한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의 감정의 변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듭 결단하며 의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코리텐붐 여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온 그녀에게 그의 언니를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간수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녀는 그를 처음 본 순간 마음이 얼음처럼 굳어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손을 내밀 테니 주님께서 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어깨에서 시작된 뜨거운 기운이 전신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 테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주위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는 쉽게 잊고 내가 받은 상처만 크게 보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받은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